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172페이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요절 구절인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얼마 전부터 우리 주변에 사단의 세력들이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임무는 우리에게 매우 중대한 임무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들을 구출해야 할 때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 일을 맡아주어야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당신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네, 반드시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충성! 고정아, 움직이면 쏜다. 야야야, 너는 정신이 없네? 총 쏘는 놈이 어째 총알도 갖고 오지 않았네. 버튼 소리 하지 마라. 탄창 좀 보라. 아, 깜빡했다. 요즘 남북 관계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 9년 전쯤인가요?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도 오늘도 또 보고 웃으시는 분이 계신 거 보니까 재미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잘 가고 계십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잘 가고 계시지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어디를 가고 계신데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CBS 기독교 방송과 함께하는 일본 순교지 선교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떠나기 일주일 전쯤에 여행사에서 전화가 오고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를 받으셨냐 그러길래 아직 못 받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안내를 문자로 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하고 문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근데 문자를 열어보니까 그 문자 내용에 이런 필요한 물품들 있지 않습니까? 우산 같은 거 준비하시고 뭐 추울지 모르니까는 두꺼운 옷 하나 정도는 준비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차 안에서는 더울 수 있으니까 가벼운 옷차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상비약들은 챙겨 오시고 간단한 약들, 소화제나 이런 약들은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준비물들을 쭉 나열하고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드시 여권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옛날 여권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여권, 구멍이 뻥뻥뻥 뚫린 여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으니 꼭 새 여권이 맞는지, 지금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 준비가 되고 다 비용을 지불했지만 그러나 이것만큼은 반드시 확인하고 오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맨 뒤에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혹시 우산은 안 가져오셔도 좋습니다. 옷을 안 가져오셔도 좋습니다. 치약, 칫솔 안 가져오셔도 좋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든 구해드릴 수 있지만 여권은 제가 구해드릴 수 없으니 반드시 여권을 챙겨오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별 표시를 해서 줄을 긋고 다시 한번 새겨주었습니다. 참 여행을 할 때에, 특히 해외여행을 할 때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로 옛날 여권을 들고 왔던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군포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가방을 챙겨서 나오셨는데, 몇 년 전입니다. 가방을 챙겨서 나오셨는데 인천공항에서 다 같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여권을 다 제출했는데 갑자기 안내하시는 분께서 이 여권 잘못됐다는 겁니다. 쓸 수 없는 여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비행기를 타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하루 늦게 도착해서 호텔도 하루 늦게 사용하고 음식도 하루 늦게 드시고 비행기 값은 2배로 들어가고 하지만 나머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면 바로 그러한 불이익이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길은 어떻습니까? 오늘 사실 우리 믿음의 길, 신앙의 길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잘 가고 계시지요? 라고 한번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꼭 필요한 것을 챙기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불필요한 것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신앙의 길을 시작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지가 아닌 다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예수님이 유언과도 같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신앙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요한복음 안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와도 같은, 다시 말해서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굳이 그것이 필요하겠는가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겪을 그 혼란스러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괴로워해야 할 사람들, 두려워해야 할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단도리 한다 그러죠. 마지막으로 정말 꼭 해주고 싶은 말, 정말 해야 할 말을 이제 6월절, 다가오는 그 6월절 마지막 만찬 때에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서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았는데 갑자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당혹스럽습니다. 3년 동안이나 함께 했던 자 중에 누가 예수님을 과연 배반할 것인가?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내가 이 떡을 주는 자니라. 그 떡을 주고 받았던 가룟 유다가 접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네가 할 일을 행하라고. 그 마음속에 바로 그 문을 열고 유다는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곧 떠나실 때가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부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이며 다시 살아나야 하고 부활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했지만 한 번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는 것, 3년이나 함께 했던 분이 떠난다는 것은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 속에, 혼란스러움 속에 베드로가
예수님, 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앞에 나섭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당혹스럽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제자들 중에 좀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당혹스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떠나시는구나. 3번이나 내가 부인할 정도로 그렇게 급박한 일인가? 가룟 유다도 나가버리고 이게 무슨 꼴이야? 주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말씀은 좀 두렵지 않아? 그 두려움 속에 잠겨있는 제자들에게 사실 이 마지막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그들의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는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그들이 잘 갈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말씀.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절, 3절에 보면 1절은 사실 그렇습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해주냐는 말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목적지와 목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목적지와 목표가 어디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혹시 이것을 잊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정말 잘 가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이제 영천을 자주 기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기차에 기차를 착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기차를 탔는데 갑자기 기차가 출발한 후에 제자리에 와서 어느 분이 여기 제 자리인데요 하고 하는 분이 오십니다. 그래서 저도 표를 확인하고 그분도 표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표를 확인하고 그분의 표를 확인했더니 좌석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호차도 똑같습니다. 호차가 똑같고 좌석이 똑같습니다. 14호차에 13C 똑같아요. 어떻게 된 거지? 그런데요, 그 기차 이름이 틀립니다. 121열차, 146열차. 열차가 틀려요. 시간은 5분 사이입니다. 나는 19분 차, 그분은 35분 차. 좀 차이가 나네요. 차이인데 이분이 KTX가 들어오니까 헐레벌떡 뛰어왔다가 그 차가 그 차인 줄 알고 뛰어서 타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당하게 저에게 와서 자리 이거 내 자리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분에게 표를 확인하면서 결국 제가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리가 맞으니까. 그분이 뒷머리를 쓱쓱쓱쓱 긁으면서 잘못 탔네, 어떡하지? 그분은 조금 이따 타셔야 됐었어요. 저는 정확히 그 기차를 탔습니다. 그분이 좀 기다려서 타야 되는데 왜 기차가 이렇게 빨리 왔지? 시계를 보지 못하고 그만 서울 가는 KTX가 왔다는 이유로 그만 동대구에서 기차를 무조건 타고 말았습니다. 난감해 있는 그분은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이리 앉았다 저리 앉았다 메뚜기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쪽에 앉았다, 사람이 오면 또 저쪽에 앉았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가고 계십니까? 다행입니다. 그래도 그분은 서울 가는 분이어서 다행입니다. 혹시 그 기차가 거꾸로 가는 기차였으면 어땠을 뻔했어요. 그래도 좀 자리가 맞지 않아도 목적지가 똑같다면 그래도 참 다행입니다. 조금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잘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선정하신 것은 바로 그 목적지였습니다. 그 목적지는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목적도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아닙니까? 사실 이 말씀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임마누엘, 고도소서 임마누엘이라는 찬양을 들으셨습니다. 얼마나 제 마음을 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산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멋지죠? 멋진데 제 얼굴이 좀 어둡지 않습니까? 어둡죠? 왜냐하면 이 앞에 빛을 가립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어둡지? 방송실에 좀 불 좀 밝혀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상해요.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왼쪽으로 가볼까요? 이상하네. 어둡네. 왜 이렇게 어둡지? 천정이 안 보여. 이건 뭐지? 우산살이네? 저는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고 집에 가도 마찬가지 것입니다. 이러고 차를 타도 마찬가지 것입니다. 이러고 일을 해도 이상하네? 왜 이러지?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것을 쓰고 있다면, 비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쓰고 있다면, 여러분은 직장에 가서도 이거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어둡지?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같이 사귀는 존재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늘 교통했습니다. 그런데 교통하던 그 인간에게 갑자기 죄가 쑥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딜 가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비가 내리는가 보다, 태풍이 부는가 보다, 지진이 나는가 보다.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뭐냐면 당신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것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놀라운 우리가 왜 죄를 범했으며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리석은 인간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최대한의 방법으로 당신을 나타내시면서 알려주셨어요. 왜냐하면 알려주지 않으면 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16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40여 명이 넘는 기자들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며 계시하시며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함께하기를 원하신, 다시 임마누엘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해야 할 바로 그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것을 말씀하셨고, 우리의 죄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고,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아, 다시 말해서 다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 오고 누군 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없애버려 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함께 있고 싶으셔서 같이 있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과 같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떻게 가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잘 사는 겁니까? 출세입니까? 여기 보니까 청소년들도 있는데 좋은 대학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베델교회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강단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 나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성경은 정확하게 이 보화를 세상에 쌓지 말고 하늘나라에 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적지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21장 7절 8절을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려니와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들에게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소유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할 처소가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들은 못 가죠? 근데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랬었어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했었어요. 몰랐어요. 가려져 있으니까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을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고 거룩함을 입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해방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 베들교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지 목표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집 두 채 하는 거?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여러분 선교는 왜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제는 왜 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돌아오는 수요일날 우리 남집사회에서 거리에 천사를 갈 것입니다. 왜 가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것은 왜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표가 달라지면 안 돼요. 목적이 달라지면 안 돼요.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 회사에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우리가 반드시 잘 가야 합니다. 여러분 잘 가고 계시지요? 잘 가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갈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귀한 이 말씀은 방법인데, 하나님 나라에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로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 중에 하나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천하 만민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허락한 일이 없다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강건하게 붙드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방법인데 이것이 흔들리면 그 나라는 소유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진리요, 그 뒤에 나오는 진리도요 유일한 진리입니다. 다른 엉성한 진리가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는 생명도 유일한 생명입니다. 거꾸로 말을 바꿔서 이 진리도요 앞에 나오는 길, 정말 진리의 길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생명도 진리의 생명이 돼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생명도요 정말 길이 되고 진리가 되는, 여러분 생명이 있는 길, 그 진리 안에도 생명이 있는 진리, 이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많이 들어서 잘 알 거예요. 많이 들어서 잘 아는데 요즘 세상 분위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일어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세상의 종교가 서로 그래도 어깨를 나란하게 해야 되지 않아? 너무 유별나지 않아? 서로 존중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안합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은 서로 존중해 줘서 될 일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시 이것을 집어듭니다. 아직은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끌고 가는데 따라가. 오 하고 따라갑니다. 오 이게 왜 이리 가지? 아이고 좋아라. 오 이리 가지? 아이고 좋아라. 너무 그 안이 좋아서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 방법이 없어요. 이번 선교 CBS 기독교 방송과 함께 했던 선교 여행에 400명 조금 못 되는 분들이 함께 했습니다. 인원이 많으니까 이번엔 배로 떠났습니다. 부산에서 배로 떠나서 일본 시모노세키 항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일본 순교지들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던 신앙, 무슨 건물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신앙, 450년이 넘는 그 시대의 순교의 신앙에 대한 장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초창기 복음이 전파돼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다가 목숨을 바쳤던 신앙인들에 대한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 스스타 감옥이라는 감옥터가 있습니다. 터만 있습니다. 십자가나 덩그러니 있고요.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 감옥은 3.5m, 5.5m에 약 3.5m, 5.5m 정도 되는 감옥이 있었대요. 나무로 이렇게 돼 있고 그 3.5m, 5.5m 안에 33명을 가두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종신형을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수형을 당해서 처형이 되었고 그 중에 본보기로 삼아서 그 안에 둡니다. 그리고 거기다 얘기를 하죠. 예수를 안 믿는다고만 하면 살려주겠다. 그런 사람들을 기리스탄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의 옛 말이죠. 기리스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풀어줄 거야. 왜냐하면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돼. 왜냐하면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이 정부 막부가 정말 위급함을 느낀 거예요. 근데 거기에 11살 되는 남매가 있었습니다. 오빠와 여동생이 있었는데 거기에 갇혀서 종신형을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거기 참수형을 당한 사람들 중에는 조선인들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때 도공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나 그곳에서 그래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고 너무 못 먹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요 거기다가 이렇게 감자나 야채를 줬던 모양이에요. 그것이 발각되어서 그들도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 순교자 이름에 조선 사람 이름이 있어요. 너무 불쌍했어요. 근데 거기에 11살, 10살 되는 남매가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예수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부인은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언제까지 살았냐면 70살이 넘을 때까지 거기서 살았습니다. 6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본보기로 계속 살려두는 거예요. 계속 먹이고 살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화장실을 보게 하고 그 안에서 살게 하고 그 안에서 늙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11살, 10살짜리가 여러분 무슨 교육을 받았을까요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좋은 성경학교 교재를 가지고 교육을 받았을까요? 5학년, 6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얼마나 좋은 동영상으로 교육을 받았을까요? 누구에게 그런 교육을 받았을까요? 그들의 부모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부인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신앙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 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10살, 11살 그들의 입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를 평생 이곳에 썩게 해도 나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냐는 것이죠. 내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에 잘려나가는 순교의 현장 속에 있는데 너 오늘 한마디만 잘하면 넌 살아 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누가 가르쳐줬을까요? 첫 번째 가능성은 부모님들이 가르쳐줬을 것 같아요. 부모님 되시는 분들 여러분 자녀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잘 가고 잘 가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줄 수 있는 부모님들, 가족들, 남편과 아내, 친척들
직장의 모든 선후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여요. 야, 적당히 해라, 적당히. 야, 그런다고 되냐? 사실 그 당시 때 선교사들도 그랬어요. 예수님 상이 있고 그걸 밟으면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안 믿는 걸 아니까 밟으라고 하는 걸 연례 행사를 했어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마음이 찔리게 했죠. 그런데 진짜 밟았어요. 선교사님 밟아도 된다고, 너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시키냐면 밟은 다음에 좀 미심쩍으니까 침을 뱉으라는 거예요. 욕을 하라는 거예요. 저주를 하라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말은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순교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죠? 하지만 그 순수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발로 예수님 상을 밟았던, 예수님 그 그림을 밟았던 사람들은 집에 와서 그 발을 씻어서 그 물을 다 마셨대요. 너무 미안해서, 너무 죄송해서. 자, 그들은 그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길로 여기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잘 가고 계십니다. 그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그 험난한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길, 요즘은 신앙생활하기 쉽습니까? 교회에 젊은이들, 어린이들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쉽습니까? 생명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이 없어지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냐면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에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길에 목표도 가르쳐 주시고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힘들 수 있습니다. 난 힘들지 않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난 어렵지 않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보내시리라. 그래서 정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대로 성령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할은 이렇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세상은 능히 그들을 받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를 알고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한 모든 분들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그 성령이 마음껏 여러분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의 길은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는 멋진 길로 형통하게 이끌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할이 두 번째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26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이 생각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들리지도 않아요. 성경을 읽어도 아무렇게 행동할 마음조차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음성이 들린 사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내 양은 내 음성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에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왜? 들리니까. 주일마다 들리고 여러분 새벽마다 들리고 매일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성을, 나는 그들을 알고, 주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셔요.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딜 여행을 갈 때에 멋진 곳을 찾아갑니다. 저는 일본을 이렇게 자주 가게 되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온천이 좋지 않습니까? 초밥이 좋지 않습니까? 안 좋아하십니까? 일본 하면 초밥, 또 뭐가 있죠? 나가사키 짬뽕.
소바, 뭐 모밀국수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기분 나쁜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좋은 여행지를 가서 기분 좋게 여행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또 일본의 기독교 역사를 또 점검하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선교적으로 가니까 또 마음이 기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번 여행에 참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제 아내와 함께 20년 만에 일본 땅을 함께 같이 밟을 수 있었습니다. 좋지 않습니까? 제 아내와 함께 일본 선교를 한 지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돌아온 지가 25년 전에 일본 땅을 밟았었고, 그리고 만 5년이 차서 이렇게 귀국하게 되어서 다시 일본 선교를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CBS 기독교 방송과 함께 일본 선교를 할 수 있는 길들을 저에게 열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믿고 그리고 몇 년째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이번에 함께 가니까 참 좋더라고요. 이번에 함께 가면서 참 옛날을 생각하면서 행복해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행복했습니다. 뭐 다른 게 보여지지 않더라고요. 초밥이 맛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온천이 좀 물이 별 좋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사진 좋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점수를 굉장히 많이 따고 있는데 오늘 저녁 반찬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갔을 때 행복함보다 더 좋은 여행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바로 성령 하나님, 그 성령님과 여러분이 함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그분이 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고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잘 가고 계십니까? 그분과 함께 가고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그분 안에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그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 아까 말씀드렸죠. 그분이 함께 계시고 그분이 생각나게 만드시고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천국을 말씀하시고 회개를 선포하셨고 이 통로를 말씀하셨으며 목적지를 알려주셨어요. 여러분이 생활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길 소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푸시하시고 이끄심이 느껴져야 합니다. 성령이 끌어당기는 대로 당겨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밀어 제끼는 대로 밀려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이 되고 가장 멋진 잘 가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죄와 사망은 박살이 날 것이고 나는 부활할 것이고 너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 집은 넉넉하단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목적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입으로 시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내 죄를 사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주님 나라로 이끄시는 통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 영접한 그 순간 여러분은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바로 백성으로 존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과 존재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가시고 여러분의 목적이 되시고 목표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방법이 되시며 동행자가 되어주시는 바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져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만 이것을 알고 있어서 될까요? 축구 경기 어제 저희 아들이 와서 갑자기 TV를 트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건방지게 TV를 틀더니 갑자기 토트넘하고 어디 가고 뭐 축구라는 거를 트는 거예요. 잠깐만 보겠다는 거에서 그래 봐라 했더니 막 축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선수들이 있으니까 응원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잠깐 보고 정말 끄더라고요. 근데 그 축구가 맞춰지고 나면 그 마지막 그 짜투리 시간이 있죠. 그걸 로스 타임이라 그러죠. 그동안에 막 경기하다가 저기 좀 시간이 멈췄던 것들 모아서 전반 45분, 후반 45분, 90분 경기가 끝났지만 그 안에 좀 부족했던 시간을 줘서 3분 또는 5분 이렇게 주심이 주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고 있는 팀이라, 아니 이긴 팀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공을 그냥 뻥뻥 질르는 거예요. 이겼으니까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지만 못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골대 쪽으로 오지 못하게 무조건 잡아서 뻥뻥 공을 질르는 겁니다. 근데 진 팀은 어떻게 되죠? 진 팀은 정말 심장이 멎을 정도로 뜁니다. 숨이 막 막혀서 토할 정도로 뜁니다. 땅바닥에 막 손을 내밀고 하면서 정말 공을 몰고 정말 마지막 한 골 넣기 위해서 뜁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아직 내게는 3분이 주어졌어. 아직 우리에게는 5분이 주어졌어. 이 시간만큼은, 이 시간이 주어진 이 시간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마지막까지 뛰는 겁니다. 심장이 혹시 멎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시간, 이 믿음의 길 안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나라를 꿈꾸지 못하며 그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통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며 성령님과 전혀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가족들이 있다면, 그러나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주님이 아직 더디 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더디 오시니까 그래 조금 있다가 여러분 지금 시간이 3분일지도 모릅니다. 5분일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시간이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여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여유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이 목적지를 발견하는 그 순간, 그 통로를 발견하는 그 순간,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여유로워질 것입니다.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보고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충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남겨주신 이 시간, 지금 어쩌면 로스타임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짧은 시간, 주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은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이끌어 갈 텐데,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 안에 거할 텐데,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주어진 시간 동안 여러분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 심장이 멎을 것 같이 그 호흡이 다해서 정말 구토가 나올 만큼 힘들 만큼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인도해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미국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성령의 동행하심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모인 모든 무리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지와 목표로 삼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베델교회의 목적, 존재 목적은 그렇습니다. 직분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자 교육 왜 받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받는 겁니다.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HS 바이블이라고 성경 공부합니다.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떠올라야 합니다. 사업상 일하다 보면, 친구를 만나다 보면, 대학교를 가다 보면, 친구를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죄의 길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나도 모르게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푸시하고 두드리는 그 두드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무뎌져서 아무 말씀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당신은 오늘 이 순간부터 주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 가득 채워 넣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여러분 하루 일과를 시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것보다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그 마지막을 절심전력하여 여러분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아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멋진 베델교회 멋진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가고 계시지요? 잘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잘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잘 가기 원합니다. 아직도 잘 가지 못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기억하고 잘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동행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요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아까 읽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 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에 무감각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푸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떠오를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시오. 우리 함께 시간에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다른 사람 천국 가는 거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주님께로 그렇게 호흡이 심장이 멎을 만큼 막 토할 만큼 뛰어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귀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귀한 찬양을 통하여 주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우리 같이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시간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마음껏 기뻐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며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로 우리 계속해서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기뻐하며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즐게 하려며 주의 영광을 내려 달려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속에 근심 있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랑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한 번 더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구원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말씀 한번 더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나아갈 때에 염려하지 않고 또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또한 나를 만나 주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실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리라 고백하면 나갑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